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신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11일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하신 결심들과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떤 결심을 하셨든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셨던 그 결심들,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다른 어느 해보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새해 아침이면 함께 나누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복이라는 개념, 그리고 복 받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하는 인사가 뭐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라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참 보기 좋게 생겼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복스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은 이불, 베개에 복자를 새겨놓고 아예 복을 깔고 베고 덮고 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밥그릇과 그릇에도 복자가 새겨진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서 밥을 먹으면 할머니 댁에 있는 구리수저였는지 어쨌든 구릿빛을 가지고 있는 그 수저 머리 부분에 복자가 새겨져 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인 이 한복 자락에도 이 앞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복자가 쓰여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허리춤에는 뭘 달고 다녀요? 복주머니를 달고 다니고, 집에는 또 뭘 걸어놔요? 복조리를 달아놓고 복을 불러 모으곤 했습니다. 참으로 복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복에는 어떤 복들이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오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5가지 복을 의미하는 이 오복,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복을 기원해 주기 원하십니까? 앞에 보이는 이 5가지 중에 하나의 복을 받게 되신다면 나 올 한 해 참 복 많이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오복 이외에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신명기서 33장 29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여기에 행복이라고 번역된 이 에쉐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행복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영어로는 blessing, 한글로는 복 또는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다른 의미에서는 너희는 가장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이유는,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2번째 줄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이 복받은 자였던 이유는, 행복한 자들이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도 이런 축복과 행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감으로써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미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서는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모세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다음 세대의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세 개의 설교와 같은 이 귀한 메시지를 후대에게 남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지나온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받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재반포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통하여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삶에 대한 전망과 함께 마지막 당부를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서 30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이 세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고 그들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들에 대하여 그들의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이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도 있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이 성경 속에는 믿는 자들을 향한 수많은 복의 내용들, 축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축복들 속에는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우리들의 올바른 선택, 더 쉬운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앞에 있는 이 명령들을 지키면,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게 될 땅에서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분의 아가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뿐인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한 것,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과 가장 좋은 축복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은 조건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누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 돌아가신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라비 제카리아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조건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친밀한 관계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뭐가 따른다고요?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 부부관계가 아닐까요? 그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킬 때에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요.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와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는 그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그 관계가 깨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변치 않는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해 두셨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두셨지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하신 사랑이 인간을 창조하게 하셨고 그 인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약속,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따먹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나는 피조물이요 주님은 창조주시라는 내 삶의 주인을 인정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왕들에게 허락된 수많은 축복들 속엔 언제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 솔로몬 왕에게 하신 말씀, 그 이후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명하셨던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모든 축복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원칙은 신약으로 가서도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죄에 억눌린 자들을 고치신 후에 종종 그리고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고침받은 병자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나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저 나았으니 가서 마음껏 살아라,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야지만 내가 너에게 허락한 치유의 축복, 관계 회복의 축복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 사진에 보이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그녀를 용서하신 후에도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건네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녀가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뭐였어요? 가서 다시는 뭐 하지 않는 것?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다 알고 계시다시피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하신 것은 더 이상 너희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써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경험할 수 있는 더 심한 저주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 영생의 선물을 빼앗기는 것이 더 심한 것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뺏기고 싶지 않거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거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 백성될 자격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올 한 해도 약속되어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명령으로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화면의 내용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시작.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은 히브리인들에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개인들과 국가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오직 순종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변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 여러분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해 전 서점에 들러 책을 살펴보다가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에 이끌려서 이 책을 사서 집에 와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이 탈종교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종교 없는 삶, 신을 믿지 않는 삶이 무언가 빠진 잘못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보다는 내 자신과 현재의 삶 속에서 희망과 자유를 찾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보다 더 가치 있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의하면 요즘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종교는 무종교라고 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무종교도 종교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은 그런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 가치관 자체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5년간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의 숫자가 2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신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숫자가 200%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까 지나간 표를 살펴보시면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인구의 숫자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통계에 의하면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숫자가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고 타인을 대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누구도 아닌 본인 스스로가 결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무종교인들이 주장하는 도덕성이다. 어떤 관념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외부의 어떤 권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이다. 종교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종교인들에게는 단순하고 보편적인 법칙인 황금률이면 충분하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결국 이들의 삶의 모든 것의 판단 가치와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신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인구 60% 이상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과한 요구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갖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의 질문들을 던져가고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 바로 앞 문단에 등장하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13절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마지막 문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갖 축복의 말씀들,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14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언제 누군가의 말이 매우 가깝게 느껴지고 상대방의 그 말이 여러분의 입과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맴돌던가요? 내가 별로 관심도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에게 건넨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랫동안 남으시던가요? 입가에 맴돌아서 자꾸 그 말을 되뇌이게 되시던가요? 결코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내 입가와 내 마음에 오랫동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건넨 그 한마디가 내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오래 간직되어 생각만 해도 행복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갖기 원하시는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남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통치의 동기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온전한 사랑이 순종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 차례 반복되는 세 단어가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세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 사랑하라, 지키라 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18회 등장하고 사랑하라 라는 단어가 25번 등장하고 지키라 라는 단어가 5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 세 명령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간절한 부탁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기억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순종하고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래서 강조합니다.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먼저 뭔가를 지키라 이야기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서도 반복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의 여러 유명한 말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간절한 호소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의 기면 아니겠습니까?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1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수많은 명령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유홍준 씨는 자신이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어떤 의미인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충 봐서는, 대충 관계 맺어서는 참된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했어요. 올해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이틀 전 1월 10일이 저희 아버지의 기일이어서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잠들어 계신 재림공원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많이 그립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부모가 되어 아버지가 먼저 걸으셨던 그 길을 걷고 있다 보니 순간순간,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마다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예상치 못했던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투병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이 채 못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로마린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버지의 증세가 점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을 전화기 너머로 알게 되면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한국에 귀국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품에 잠드셨습니다. 너무나 아쉬운데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마지막 아버지와 함께 했던 4개월의 시간 동안 아버지를 더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혼자서는 먹지도 걷지도 씻지도 못하시게 된 아버지, 이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어려워지게 된 아버지 곁에서 모든 일을 멈추고 4개월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사랑하셨을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 산소 호흡기 너머로 숨을 헐떡이시며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지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아버지 곁에 다가온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아무 말도 할 수 없기에 흐르는 한 방울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셨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저도 과거에 가졌던 마음보다 더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자 살아계실 때 아버지께서 주셨던 여러 말씀들의 의미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멀리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목회하는 아들에게 종종 긴 편지를 써서 보내셔서 아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시곤 했습니다. 그 안에는 목회적 조언도 담겨 있었고 그 안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의 말씀들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건강히 살아계실 때는 의뢰 아버지로서 하실 수 있는 말이겠거니 나보다 먼저 목회를 하신 아버지가 주시는 충고의 말씀이겠거니 하고 한번 쑥 훑어 읽고 훑어 내려가고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이 편지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목회적 인생의 조언을 남기셨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 이 편지가 예사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 가장 가까운 곳에 넣어두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꺼내서 읽어보곤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펴보는 성경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올 한 해 다른 어떤 복 받지 않아도 가장 큰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변화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설교 듣고 아멘 할 수 있지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른 길에 굳게 서게 해주고 그 길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의 힘이다. 우리의 변질된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삼육대학교의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로 연합하는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